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중풍병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어떤 것이냐? 반신불수자가 중풍병자다. 누워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중풍병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뇌가 컨트롤합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요만한 뇌가 우리 온 몸을 컨트롤합니다. 손을 움직여라, 말을 해라, 눈을 깜빡하라. 이거를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뇌에서 쫙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조정하지요.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비행기가 자기 혼자 뜨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조종사가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 컨트롤 타워, 지상에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지상 관제탑이 없으면 비행기가 못 뜨고 못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 타워에서 어떻게 기아를 어떻게 놓으라, 조정 속도를 얼마에 맞춰라, 고도를 얼마에 맞춰라, 어떻게 내려와라,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조종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컨트롤 타워, 관제탑에서는 조종사를 조종하고 조종사는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에 이 뇌가 우리들 컨트롤합니다. 근데 이 뇌가 건강한 사람은 이 모든 일하는 것이 건강해요. 근데 뇌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 별일 없습니다. 발발발발 떤다든지 이상들이 힘이 없고 맥이 없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뇌 하나 때문에 문제가 보통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큰애가 뇌성마비입니다. 뇌가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이 육신이 지 맘대로 놀아요. 지 맘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이리저리 그냥 지 맘대로 놉니다. 이게 뇌가 딱 정리되어 있어서 팔을 앞으로 하고 뒤로 하고 숟가락 뭐 집어서 먹고 이렇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이렇게 뇌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 뇌가 마비됐어요. 그 밥은 먹으니까 육신은 잘하는데 뇌가 컨트롤 안 하니까 이게 손발이 제멋대로 놀아요. 고개도 제멋대로 놀고 몸뚱이도 제멋대로 놀아요. 이게 뇌가 마비됐다 이거죠. 근데 중풍병자는 뭐냐? 뇌에 피가 공급이 되질 않으면 뇌가 정지가 됩니다. 뇌가 정지가 되면 반신불수죠. 한쪽이 못 써요. 또 이쪽이 못 씁니다. 아니면 또 다리만 못 쓰게 하고 아니면 팔만 못 쓰게 하고 아니면 다 괜찮은데 얼굴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듣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다 똑똑하게 다 보고 말은 잘하는데 뭐예요? 손발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이 뇌가 잘 발달되고 지식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성령도 충만한데 문제는 뇌에 뭐가 공급이 안 되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삼위일체예요. 뇌가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생각이지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뇌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냅니다. 거기에 뭘 해요? 지식을 더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전 지금 손주를 봅니다. 지금 2달 조금 지난 애들을 이렇게 안고서 보면서도 걔들한테 배웁니다.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애들한테 배웁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배운다는데 뭐 부끄러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지혜가 더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생명을 받되 성경에 뭐래요? 생명을 받되 어떻게 받아요? 풍성하게 받는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만이지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어떻게 받느냐. 그런데 이걸 믿음 생활해 보니까 알겠어요. 살 때 배운 건 똑같이 배웠을 때 여러분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배운 것을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긴 배웠는데 뭐예요?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번성하고 어느 사람은 맨날 현상 유지되고 어느 사람은 맨날 그 쩔쩔쩔 매고 가난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운이 아니라 배운 곳에 지혜가 더해서 그 사업의 수완이 발휘되고, 그 수완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풍성하게 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아우 쟤 괜히 만났어, 아우 재수 더럽게 없어. 그래. 저 요즘 사람들 하는 얘기에 재수다, 재수.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옷 붙었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소리를 아주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까? 이 중풍병자는 틀림없이 우리가 아는 유약상식으로는 피가 멈췄다. 그래서 핏줄이 가늘어졌다. 저도 지난번에 엑스레이 찍고 뭐 몸 검사하고 그러는데 내가 좀 머리가 좀 어지럽다 그러니까 뇌 사진을 MRI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뇌가 양쪽으로 피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핏줄이 하나는 정상적으로 굵은데 하나는 가다가 싹 가늘어졌어요.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쓸만합니다. 그러는데 안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지럼증이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뇌를 그냥 샅샅이 두셔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았어요. 됐어요. 내 명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만 뇌에 피가 조금만 덜 공급되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뭘 생각했다가 금방 깜빡깜빡하고, 이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 치매 걸렸느니 어쩌느니 자꾸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피를 맑게 해요. 에? 우리 저 송금수 집사님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한다 그러잖아요. 피가 더러워졌는데 이것을 콩팥에서 잘 걸러줘야 되는데 걸르질 못하니까 더러운 피가 그냥 돌면 가다가 막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잊어버리고, 시력도 나빠지고, 밥맛도 잊어버리고,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이상스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여튼 질병이 생겼다면 피부터 여러분 검사를 해야 돼요. 피가 맑아야 되는데 성경은 피를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줄 때 무슨 율법을 주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기는 먹되 뭘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맘 놓고 드시되 고기를 생으로 먹으려고 들지 말고, 그 다음에 생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치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이 예방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중풍병 예방하는 약들을 여러분에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사람들은 중풍병에 걱정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일본에서 유행되는 얘기나 무슨 뭡니까 매실에다가 뭘 타고 해가지고 여러분 참 한 사람 하나씩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어요. 그때 교회 나와서 그걸 마신 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더 만들어서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은혜 받으셔서 육신의 중풍병이 있는가 하면 또 뭐에? 영의 중풍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아는 병이 있고 내가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이 건강하면 잘 움직입니다. 근데 육신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 더 좋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중풍병이 들었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배우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기술을 더 습득하고 더 좋은 걸 배우려고 들질 않아요. 그까짓 거 배워서 뭐해?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도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계속 배우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다 아는 소리야. 아는데 왜 설교를 들으러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들어서 나의 믿음에 자꾸 플러스 요인이 생겨서 할렐루야. 지식에 지혜를 더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인생에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그 구원이 남편이다,
자식이다, 손주다, 돈이다, 직장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뺏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김칠순 검사님이 안 보여서 노인을 어디다 버리고 왔냐니까 오늘 뭐 초상 났을 때 도와주신 분들 뭐 동네 사람들 대접판이라고 못 나왔더래. 제가 그 말 딱 들었는데 참 실망이 가는 거예요. 교회 권사가 토요일날이나 평일날 대접을 해야지 꼭 주일날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주일날 일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들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순이에요. 뭔가가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 놓고 진짜 문제가 생겨. 중풍병이 생겼을 때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봐요? 이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 지붕 뚫고 들어온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뭘 보냐? 그 사람의 믿음을 봐요. 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걸 주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교회에 안 나온 사람부터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외면해 버려요. 저건 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야? 이거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한 뜰에 빌라도 뜰에 모였습니다. 제자들까지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니 막 난리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눈뜬 장님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안진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데 왜 죽여야 되냐?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아쉬울 때만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쉬울 때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이 부르기도 전에 알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애새끼들 둘이 와가지고 삐약삐약 대고 울고 난리 치는데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어떤 때는 예쁘다 그냥 화가 나서 난 니네 할아버지 안 한다 하니 소리 막 질러.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식들이 예쁘냐면 자식들이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떨어졌냐, 야 인터넷 뒤져가지고 값싼 데 뒤지고 우유 떨어졌냐, 우유 어디서 사는 게 좋으냐 이런 거 뒤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다 말고 이게 할아버지구나. 우리 하나님은 저 최영하기 저 새끼 저거 저 골통 새끼 저거 난 니네 하나님 안 한다. 별 그러셨다가도 저만 지금 갔다가도 불쌍하니 다시 돌아와서 그래 저걸 어떡하나. 그래도 먹을 건 줘야지, 직장은 줘야지, 뭐는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멘. 여러분 마지못해서 해주는 사랑이 좋겠어요? 그냥 더 해주지 못해서 그냥 안달하시는 사랑을 받겠어요? 어느 걸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난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소리, 중풍병 고쳤다는 얘기겠지, 그지요? 그쵸.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중풍병 고칠 거 고쳐줄 걸 뭐더러 중풍병이 걸리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고 중풍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좋은 건 하나님의 뜻. 이건 믿는 사람들의 모순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할렐루야. 나쁜 것이 생기면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교회 탓이고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왜 이런. 이게 안 됩니다. 나쁜 일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할렐루야.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메고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이왕 나왔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우리 재진이한테 야 니네 엄마 나이가 70이다. 근데 애 맡겨놓고 니들만 울룰랄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엄마 힘드니까 지금 제발 가끔가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좀 해라 때 아유 늘 감사하죠. 내 속으로 이 새끼야 그런 말은 난 수천 번도 더 한다 이 새끼야. 그래.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믿지요. 아 그런 말 난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한다. 믿는 것을 보여야 돼.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 나왔으면 믿음을 보이러 나왔잖아요. 뭐하러 나왔어요? 믿음 보이러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때가 찬스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날 찬스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을 만날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아멘. 근데 교회 나와 딴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안 배워도 된다. 안 들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얘 교회 나가면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되고? 교회 나가면 고침을 받아요. 나도 이런 대목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저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떼쓰진 않아요. 요즘 의학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딜 가요? 나도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 좋으니까 거기 가보라 그러지. 교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내가 이래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고통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믿음 보이는 자가 수지 맞는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수지 맞는 자고 인생을 성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구원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오살리 기도원과 저 한월산 기도원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은 최자실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하얀 옷 입고 하얀 이거 뭐 빵모자인가 뭐 이상한 모자 딱 쓰고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 어떤 병이든지 다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고 저 한월산 기도 가면 그 뭐 아주 그냥 쌍스럽게 이 한량없는 그냥 입이 보통 쌍스러운 게 아니라 깡패 두목 출신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가서 그냥 뭐 거기 가면 거기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는 거야.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방언. 그땐 방언만 하면 무슨 큰 방언이 뭐냐면 성령 받은 증거가 됐을 시절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이 너도 나도 달려가고 저 오살리 기도원 너도 나도 달려갑니다. 무슨 소문이 났길래 하늘산 기도하고 가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 제가 하늘산 기도원 얘기 나왔어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그냥 사업 문제 때문에 빚 문제 때문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냥 4박 5일 작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3일째쯤 됐는데 집으로 전화를 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의 응답인다 그러고 집으로 전화를 하니까 집사람이 마침 당신 전화 오길 기다렸어. 어디서 말이야 뭘 한다 그러는데 그냥 계약한다 그랬는데 그냥 빨리 당신 내려와야 돼. 그래. 홀짝은 하고 내려갔어요. 얼싸구나 내려갔어. 근데 딱 내려가서 그땐 차가 없을 때니까 차가 귀할 때니까 내려가가지고 청평역에 가서 기차를 딱 탔을 때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4박 5일 작정을 했으면 4박 5일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응답 떨어졌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속았구나. 뭐가 틀림없어요. 집에 가니까 뻥이지 뭐야 그래. 전화는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해보고 다음에 할게요 이러고 끝입니다. 그러면 뭐야? 4박 5일 거창하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는 올라갔던 것이 뭐예요? 3일 동안 가서 줘야 했던 게 다 어떻게 해요? 거당된 거. 여러분 20년 예수 믿었다고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20년 신앙생활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없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그냥 찾아갔습니다. 뭐 예수가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저희에게 오시니 고치시더라. 아멘. 병 고친다고 하는 소문인데 여러분, 병들은 사람에게는 병 고친다는 소문이 최고예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 앞에 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야, 내 위대인 병은 무슨 의사 찾아가면 그 사람 잘 보니까 거기 찾아가. 이게 예수보다 더 나아.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처럼 성도로 신앙생활할 때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해봐라. 그럼 응답받을 것이다. 그러면 들어먹었어요. 그때는 들어먹었어요. 지금 여러분 보러 기도원 가서 3박 4일 기음식 기도해라고 그러세요. 들을 사람 있겠어요? 윤재영 권사한테 그럴 때는 우리 남편한테 쫓겨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소문이에요. 성경의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시작.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뇌에서 팍 장착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가서 맨날 설교 듣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장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엄마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문자를 딱 받았습니다. 글쎄, 내가 다른 건 못 써도 우리 김영미 권사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는구나. 네. 천국,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허당이에요. 예? 믿으려면 다 믿어야지, 그렇지요? 이건 믿고 저거는, 이건 믿고 이건 안 믿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면 믿어야지. 아멘. 천국 가는 건 믿는데 병 고쳐주는 건 안 믿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자들한테 신방 가면 꼭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돌보는, 치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간호사에게 면회를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의사가 있어요. 돌팔이 의사들. 제가 여기 자동차 고치는 신성 카센터 그 사람한테 맨날 이 돌팔이 새끼들, 이 돌팔이 기사들, 개울팔이 기술자들 말이야. 그걸 내놓고 남이 차 고쳐준다고 그냥 지다 고장 내놓고 그냥 돈 벌어 처먹고 있는다 그냥 막 나던 시입니다. 내가 가면 그럽니다. 야야, 목사님 오셨다. 잘 정신 차리고 잘들 해. 돌팔이 소리 안 들으려면. 근데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그 옆에 그 황의식 씨가 그 법원에 무슨 민사 재판을 걸었더래서 문잘 뒤를 적길래 민사 재판을 걸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세상 참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카센터,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어디서 사오면 자기한테 봐달라는데, 그래서 다 점검해주고 그러면 이제 수리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수리비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그게 수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그때 그거를 다 채용해 간 걸로 해가지고 민사재판을 걸었대.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글쎄,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황희시 씨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요. 그 변호사가 그 성사장한테 물어, 아니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해마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막 빌려갔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난 빌려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거요, 이거 자동차 고쳐주고 그 대금 받은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그래요? 그리고 웃더래. 근데 졌어. 이 사람은 변호사도 안 사고 그 황의식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 이것저것 또 해가지고 또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내일 그 재판 받으러가는데 기도 좀 해서.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이 벌써 재판 판결했으니까 가봐. 근데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에
돈에 독이 붙으면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돈에 정신을 빼앗겨 버리면요, 자기 건강 해쳐지는지도 모르게 진짜 밤낮 없이 무섭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밤낮 고생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죽어. 왜? 그동안 골병 들어서 자기 병 드는지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그래요. 그냥 보리밥, 여름에 쌀이 없잖아요. 보리밥 해가지고 그 찬장 있죠, 찬장. 얘들 냉장고가 있어요. 찬장에다 넣어놓으면 뭐 반나절만 지나면 쉬어버려. 그런 걸 우물물 기르다가 그걸 물에다 빨아가지고 그걸 그 짠지 오이지. 제가 지금도 오이지를 좋아해요. 이 오이지에다 그걸 드셔. 그렇게 사서 딱 논밭 전지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병 들어가지고 중풍병들 오지. 뭐 우리 집사람이 중풍병 온 엄마 그냥 들쳐업고 한의원이 쫓아다니고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에 내가 그래서 그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그놈 암병 걸리겠다 속으로. 에? 무서운 거예요. 돈에 이거 한번 이거 회리 꽂혀 회일 생각이 꽂혀버리면요,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이웃사람도 몰라봐요. 그냥 돈 생기는 이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이 다른 데로 지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소문이 듣고 온 동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쪽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 말로 통역해주는 전도사가 있고 저쪽 가면 미국 말로 통역해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오살리 기도원이 대단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무슨 복을 받는지 아직도 몰라. 최소한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은 본전을 건지고도 남은 거야. 죽어서 살다 죽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말 제가 여러분 설교 때 한번 가르쳐 줬죠.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 네가 죽은 즉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새가 먹는다. 진짜 넌 죽은 다음에 새가 먹든지 쥐가 뜯어먹든지 개가 뜯어먹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에 그 했던 사람 그 여자가 죽었는데 죽었는데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 개들이 어디 가서 창녀들이 목욕한 물에 가서 물을 먹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 죽는 것이 참으로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어딜 가야 된다? 천국. 이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지금 다 보장된 것이고 살아서 천국을 가야 된다. 아멘. 중풍병자 벽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냐? 시작.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뇌에 피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뭐가 생긴다? 뇌가 마비돼서 중풍병이 생긴다. 자, 그런데 그 피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중풍병을 고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구원.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세사를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그 죄 때문에 나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제가 건강하고 이 세상이 건강한 방법은 여러분의 피가 맑아져야 돼요. 아멘. 피가 맑아져야 될 가장 귀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피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세주의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구원은 제사함이다. 그 밑에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병을 고쳤노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사해지니까 피가 고쳐지고 피가 고쳐지니까 뇌의 피가 통함으로 중풍병이 고쳐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사함의 권세가 뭐냐?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죄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이 저주가 중풍병을 가져오고 이 중풍병이 우리를 곤곡해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삶에 중풍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손가락질 받는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돈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서 삶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는 뭐냐? 아까 말씀에 보니까 시편 107편 1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저주가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가 풀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의 피가 맑아져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계신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부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채용하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놓고 근사하게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금발머리를 만들고 얼굴에도 금색을 칠하고 옷도 금옷을 입히고 남수 길로 안에 뭐라는 죽여버려 눈을 부라리고 우리 둘째 쌍둥이 둘째가 눈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렇게 들여보고서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한번 보여주는데 5,000원씩이야.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면 어떻게 해요?
고개가 숙여져. 천주교 가면 있어요. 천주교 가면 성모 머리를 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거기 천주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고개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고 좀 미친 사람들. 아니 그게 사람으로 보이나 봐. 그 사람들 눈에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밖에 없으니까 와서 절을 안 해. 빨리 쳐다보고 저게 뭐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의 죄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왜? 나의 죄,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발로 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고, 몸뚱이로 다니며 지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취하고 들어온 죄,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러지요. 알고도 지은 죄는 미안하지.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진짜 불안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러는 겁니다. 아직 약가 빠졌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박지 큰 비 사다가 내일 저부터 그 목사님 오고 올 때 큰 옷 크게 가운 입고, 빨간 거탁 입고, 그 고승들은 누런 금옷 가운을 입잖아요. 이렇게 탁 입고, 탁 입고 다니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굽신굽신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절하면 망합니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 시작.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번성하고, 여러분 가정이 번성하고, 여러분이 자녀가 번성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죄사함입니다. 나 죄가 없어. 내가 죄가 어디 있어? 없어요. 우리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해요. 그러면 죄를 찾아야 되는데 무슨 죄를 찾을까? 이웃집에 가서 떡을 훔쳐 먹은 적도 없고, 이웃집에 가서 돈을 훔친 것도 없고, 이웃집에 남의 집 무밭에 가서 무 뽑아 먹은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부모에게 내가 손발을 잘라서 피를 먹여서 부모를 살렸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저주를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가 씻어져야 됩니다. 저주가 씻어져야 여러분의 괴로움을 갖다주고, 아픔을 갖다주고, 고민을 갖다주고, 근심 걱정을 갖다주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르르르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핑계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나 우리 김철승 권사님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왜 하필은 주일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녀 교회 권사님이 또 자기 남편을 교회장으로 섬긴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필은 주일날 동네 사람들 대접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감이 있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어저께도 날이고 그저께도 날이고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이고. 노인네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아니면 저녁 때 하든지. 이건 큰일이에요. 큰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교회 나갈 시간을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하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만히 봅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처럼 진짜 마음 잡아서 교회 갔는데, 그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으면, 교회 가는데 문 걸어 잠고 있네. 아이고, 내가 갈라 했는데, 기분 나빠서 가버렸지. 그러죠? 여기에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야, 중풍병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가족에 부축을 받아서 한두 명이 먹은 것들 4명이 침상째 들어매고 교회를 모처럼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지. 야, 넌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야, 모처럼 교회 가서 예수한테 은혜를 한번 받으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유명한 병원 의사한테 진료 예약을 하면 최소한도 3개월을 기다려요. 3개월. 제가 삼성무연인가 누구야? 정조영 이병철 재단에서 하는 삼성병원인가? 거기에는 병원 예약을 해서 의사에서 진료 예약을 하는데도 3개월 이상 걸리는데 참 세상 더러운 것이 거기 얻어먹을 청소부 아줌마만 알아도 금방 돼. 다 불질러버린대. 아직 다 불질러버린대. 저 군산에 있는 목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는데 삼성의원인가 거기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목사님, 여기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 다 수가 있죠. 목사가 수가 무슨 있어? 기도 외에 또 한 거 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병실 쏙 펴가지고 딱 해줬어. 그래서 이것도 아니, 여기 매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 친척이래요. 그래요. 매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교인도 아니고 자기 교인의 친척이 여기서 매점에서 일을 하네. 근데 그냥 급행열차 타고 그냥 입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급행열차 타면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 네 사람이 들러매면 되는 거야. 신앙의 친구가 이래 좋은 거예요. 믿음의 친구. 세상 친구 새겨보여. 야, 교회는 무슨 교회? 요즘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덮어지고 난리더라. 아이고, 웃기지도 않아. 이런데. 그렇지? 맞아. 교회가 문제야. 우리 교회도 문제야. 이 푼수들이 그 지랄하고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성도를 만나보세요. 그래도 기도밖에 없어.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친구 가지세요. 할렐루야. 교회 진짜 마음 놓고 가는데 오늘은 난로까지 틀어놓고 더워가지고 은혜커녕 빨리 끝나고 얼른 갔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마음이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안 될 것만 자꾸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든지 보면 안 될 것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그냥 뭐든지 트집이잡 그런 생각이 내게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마다 그럽니다. 이 망할 놈의 생각아, 이 망할 놈의 마음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왜 부끄러워요? 왜 창피해? 왜 쪽팔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나한테 그래. 나한테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이 귀신아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자기가 그러지. 이 귀신아, 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꿰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래가지고 쌈박지 일어나가지고 목자지 기등맥이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부정적인 것을 능가하고도 남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거 안 되는 생각, 뭐 잘못된 생각, 대집잡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나는 죄인의 몸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고 누구 살고? 예수님이 내 몸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러니 야 중풍병 아유 중풍병 냄새나는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나는 거 나가 이러지. 우리들은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조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보고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난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수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수지 맞을 자리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들고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열심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내가 네 죄사함을 죄를 사하였느니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최영학이가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성도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기적이고 이건 물이 갈라져서 병이 된 것과 똑같은 얘기고 여러분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보다 더 기적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시고 모든 병이 왔거든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산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이 충만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 정말로 난 질병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골칫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